자카르타에서 사역할 때에 현지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를 빌려서 하루에 1시간 복음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방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가 되었고요. 마침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정도 좋아지고 또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로 사역을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지 라디오 방송국과 계약이 1년 정도 남아 있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메일로 우리 박 목사님께서 공문을 딱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는데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9월부터 방송을 하지 않겠다. 5월에 연락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제 처리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8월 마지막 주에 연락이 왔어요. 현지 방송국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했고 또 방송국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이 점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 방송국은 저희가 빌려 쓰던 그 시간에 이미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었고요. 그에 따른 광고 수입도 있었던 거지요. 손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또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책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기치 않게 소송이 걸리고 법정을 드나들어야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러다 법적으로 잘못이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 세상의 따가운 눈총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속건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인간의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의 허물을 제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건자가 이 한자가 조금 애매하고 어렵고 막 이상하게 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자가 허물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게 허물을 제거하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허물이나 죄나 별 다를 바가 없지요. 하지만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분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배상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잘못이나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은 죄를 짓는 것, 이 잘못을 범하는 것, 이것을 빚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서 죄 지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바로 빚진 자가 주기도문에 나온 죄 지은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를 짓는 것이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죄를 짓는 것과 빚을 지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손해를 끼친 것이고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끼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배상의 방법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말로 배상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죄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속건제는 드려지는 순양의 가치가 정확히 금전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화폐 단위인 세겔이라고 하는 표시를 갖고, 또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 세겔이 아니라 성전의 세겔로 몇 세겔의 은,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을 때는 금전적으로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속건제는 배상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얼마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특별히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다양한 물품들이겠죠. 진설병도 성물이고요, 11조, 첫열매, 초태생, 여호와께 특별히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물입니다. 이런 성물을 하나님께 잘못 드렸다면 배상을 하라는 거지요. 손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의 정신이 포함된 제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숨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지요. 빚은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증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직역하면 손으로 쓴 문서, 이런 뜻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는 빚에 대한 증서, 그러니까 빚 문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빈 문서가 완전히 폐기 처분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속건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속건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이 5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이웃과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속건제를 들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얼마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웃의 제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얼마요? 5분의 1, 20%를 더해서 이웃에게 배상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만약 100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얼마로 갚으라고요? 120원으로 갚으라. 여러분, 이것이 속건제의 배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이 속건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오래전부터 회개를 3R로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R, 첫 번째 R은 remorse, 뉘우침입니다. 그 다음 restitution, 배상입니다. 그리고 reformation, 개선. 이 세 가지를 갖고 오랫동안 우리 개신교는 이것이 회개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번 뉘우침 정도로만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배상과 개선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뉘우침이 회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회개의 삶 안에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물론 오늘 읽은 레위기에선 20%만 배상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몇 퍼센트예요? 400%를 배상하겠다.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삭개오는 지금 속건제의 정신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정말 자신의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을 행동에 옮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재산은 일단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혹시 그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기라도 한다면 그는 그냥 파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의 말을 듣자마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에는 책임을 다하는 속건제의 배상의 정신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배상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정신, 배상의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야 할 삶의 정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정말 실질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물질적인 배상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배상도 하지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웃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정신적인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웃에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7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 전도현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이지요. 이 영화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전도현 씨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를 당했지요. 마음 아파하던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살인범이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전도연 씨가 정신줄을 놓고 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먼저 용서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원작입니다. 그 소설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삼스럽게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진정한 용서와 회개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속건제의 배상의 정신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정신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용서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기만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책임과 배상의 자세로 말이죠.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이고 온전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 대지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속건제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 속건제의 정신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속건제의 정신으로 마주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우리는 자연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는 그 예입니다. 속건제의 배상 정신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더 아끼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플라스틱 관련 방송을 봤는데요. 플라스틱이 썩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500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플라스틱도 아직 썩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썩지 않은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어서 자연과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럽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 이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요, 한 달엔 칫솔 하나 정도 무게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계산해 보면 그렇답니다. 물론 대부분 용변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유용하다고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자연과 인간을 망치고 있죠. 사실 인간이 자연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없었지요. 또 며칠 전 엄청난 폭우, 찾아보니까 200년 만에 내린 폭우다 그러더군요. 이런 이상 기후에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연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속건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일회용품 조금 더 자제하고요, 여러분 텀블러도 좀 들고 다니고요, 분리수거도 좀 철저하게 하고요, 쓰레기 양도 좀 줄이고 종이도 아껴 쓰고 말이죠. 계속해서 주보는 재생용지에 인쇄할 생각입니다. 어르신들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답답하시죠? 그래도 자연에게 배상한다 생각하시고 자연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내가 자연을 살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인쇄 이 부수도 좀 반으로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종이에 인쇄된 주보는 어르신들 보게 하고 또 전도용으로 계속 인쇄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인쇄 부수를 좀 줄여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EM이라고 하는 유익 미생물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 청소하고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유익 미생물을 사용하는 거죠. 몇 주 전에 교회 식당에서 좀 쾌쾌한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우리 박 목사님과 윤 목사님이 EM을 주문해서 몇 차례
식당에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 환경을 가꾸어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연 배상 헌금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 목사 자꾸 헌금 종류를 많이 만들라고 그러는데 막 오해하지는 마시고 요즘은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기에 잔돈이 잘 남지 않죠. 그래도 잔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조그만 돈을 모아서 자연에게 돌려주는 건 어떨까. 뭐 하루에 100원이든 하루에 1000원이든 내가 자연에게 배상한다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모으면 어떨까. 자연에게 배상하는 이런저런 방법을 더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지혜 전도사님 이런 활동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빚을 갚아가야 합니다. 속건제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웃에게, 자연에게 잘못한 것을 배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일은 없는지 잘 살펴봅시다. 또한 자연에게도 더 이상 빚을 지지 말고 빚을 갚아갑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이번 한 주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